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고난의 시험을 겪더라는 말이시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지냈고 시험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도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어, 시험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버리심, 우리를 버리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시험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캐낸 그 금광석을 아주 굉장히 뜨거운 불에다가 넣어야 이 불순물이 제거되잖아요. 그래야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뭐냐면 불에 금광석을 넣어서 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순금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이 요셉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버랩이 딱 돼요. 따라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었는지 성장했는지 시험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다고요? 변화되었는지 성장했는지 시험하신다. 오늘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읽어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모든 형제들의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뒤쫓아가서 청지기에게 뒤쫓아가라고 하고는 전부 수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색할 때 형들부터 시작해서 맏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마지막 동생까지 이렇게 수색을 하죠. 근데 그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돈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다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은잔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맏형에서부터 쫙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수색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됩니다. 거기에서 맏형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맏형에서부터 수색을 했잖아요. 어, 마지막 베냐민을 수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만 딱 발각됐겠죠. 그런데 맏형에서부터 수색을 쫙 했으니까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있는 돈들이 다 들통이 난 거죠. 다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자 이 요셉이 제안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 너희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요. 비록 자신들이 돈자루를 넣지는 않았어요. 자루에다가 돈을 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에게서 돈이 발견됐으니 그들도 떳떳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얼른 돌아갈 것 같아.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플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형들이. 그리고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형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약 20년 전에는 여러분 20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이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돈 받고 애굽에다가 이렇게 버릴 때는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렸는데 그때는 동생 하나만 이렇게 떠나보내고 버리면 희생시키고는 자신들은 다시 돌아가서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한 명만 희생했는데. 그때는 동생보다 자신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죠? 이번에는 어때요? 요셉이 일부러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동일한 상황. 이제 베냐민만 애굽에다가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20년 전과 똑같은 선택의 순간이 이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시험한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형들에게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이번에도 동생을 버릴 것인가? 바로 그것이죠.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베냐민 하나만 버리면 자신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요셉을 버렸던 때하고 똑같아요. 20년 전에 요셉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그걸 시험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들은 아무도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은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20년 전 시험의 재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형들이 자기 중심성을 이겨낸 거예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동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고난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동일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재정 문제를 항상 늘 재정 문제 만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그 시험에 계속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과 돈 버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시험이 반복해서 오는 건가?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요. 온 마음을 쏟습니다. 재정 문제, 질병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등 그것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결국 통과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저로 밥을 먹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저로 밥을 먹다가 얼굴에다가 묻히고 옷에다가 막 묻히고 막 이래도 계속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아이고 쟤 애쓰는 게 너무 좀 그렇다 마음 짠하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계속 부모가 떠먹여 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집어먹는 거를 묵인한다면 그 아이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힘들어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반복하게 해서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해야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예요. 만약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더라도 같은 시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 해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사람. 뭐라고요? 사람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근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영원군과 같은 자신의 일을 맡길 만한, 내가 너한테 그 일 맡길 만하다라는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시험은 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르셔서,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 시험하시는가? 과거의 나와 비교할 때, 여러분, 과거의 나와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시험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20년 전에는 동생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시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아마 형들도 놀랐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는지, 너 과거에 비해서 네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너 한번 봐봐.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반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동일한 문제 앞에 무너져요.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늘 허우적대요. 그러던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내 자신을 향한 그 변화를, 나의 변화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구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이 힘든 상황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던 유혹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안 됐는데, 넘어졌었는데, 예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 이거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자신감, 뭐라고요? 영적 자신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일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도 과거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그 경험을 붙들고 더욱 담대하게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번에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하느냐?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 44장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아닐까 할 정도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완전히 선명해요. 선명하게 변화됐어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길게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시에 종은 개돼지 취급받았다고요. 그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동생만큼 살려달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을 한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다가 20년 전에는 어땠죠? 요셉을 그 울부짖는, 형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는 그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이 갈 때에 그를 돈 주고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유다예요. 바로 이 유다라고. 자신의 동생을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유다가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지만 이것 또한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돈 주머니에 이게 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넣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넣은 거예요. 자신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베냐민도 그 은잔을 걔가 넣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베냐민이 죄를 졌다, 그거를 발견됐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잖아요. 종들, 즉 형제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과거의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차단해서 징벌하고 계신다. 바로 이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유다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이 온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동생을 팔았었지. 그 우는 아이를 팔았었지.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 죄와는 무관한 이 베냐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죄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반박하지 않고 그 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형제가 요셉을 팔았던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모든 형제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들 도망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이 베냐민과 함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유독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드러냈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러 번 시험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우리가 과거에 설교했었는데 38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너무 슬퍼하고 자신 마음도 안 좋고 하니까는 자신의 아버지 가정을, 야곱의 가정을 떠나요. 지금으로부터는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없으니까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없어요. 없으니까 자녀 3명이 모두 아꼈어요. 첫째 엘이라는 이 엘은 하나님이 악해서 죽이세요. 이름만 엘이야, 여호와야. 근데 악해서 죽여요. 두 번째 오나는 형수를, 이 죽은 이 엘의 아내, 이 형수를 이제 형의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계대 결혼을 했단 말이죠. 계대 결혼을 하고서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형의 재산만 노리려고 했어요. 아이를 갖게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본인의 아내가 죽어요. 며느리,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되는 비극도 생겼단 말이죠. 비극도 겪게 됩니다. 그때 며느리 다말이 이 비극 가운데서 음행을 했다고 하면서 이 불로 태워 죽이라고 끄집어 나갈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도장과 이 지팡이와 그 끈을 보라. 누구 거죠? 자기 시아버지 유다 거였어. 유다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보니까 어느덧 떠났던 그 아버지의 가정, 즉 교회로 다시 돌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뉘우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유다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회개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행동.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행동. 여러분,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선택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 자신의 희생을 하는,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행동까지 간 거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 이 야곱 아비, 자기 아버지, 자식이 잃은 자기 아버지의 슬픔을, 고통을 자신도 여러 번의 그 아픔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너무나 쉽게 가버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도 쉽게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를 그 사랑의 존재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았고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다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런 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1941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출합니다. 독일 군들이 그 보복으로 죄수 10명을, 잡혀든 사람 중에 10명을, 죄수 10명을 골라서 굶겨 죽이기로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그때 폴란드의 카톨릭 사제였던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하겠습니다.
콜베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감방으로 들어갔고 마지막까지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프란치스크 이게 이름이 어려운데 가요브니 체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 후에까지도 살아남아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던 이 콜베의 희생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듯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어요?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중심,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고난받아, 나 중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내 거 다 챙기고, 그게 아니라고요. 예전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요. 예전엔 내 유익만을 구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 그 사람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까? 아이고, 요번에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피할까?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피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질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 희생의 사랑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에는 동생을 버리고 자신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돌아왔고, 유다는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고, 사랑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거야? 이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묻지만 말고, 주님, 이 시험을 통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잖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일터가 변화되는 그런 유업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